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조선시대 중종 시절 청주 지역의 유명한 기생, 춘절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보통 기생이라고 하면 주점의 여성 접대부를 이르는 말이고, 이 여성들은 술과 음식을 즐기며 흥청내는 남자들의 비위를 맡아주고, 때에 따라선 남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들의 색정까지 만족시켜주는 일을 하기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그들의 일이죠. 이처럼 남자들을 위한 일을 하던 기생들 중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특이한 행동을 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오늘 방송할 춘절이라는 기생은 자신의 현실은 기생이었지만 평생 동안 정조를 바치지 않은 가상의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켰던 여인이었다고 해요. 춘절은 외모가 엄청 아름다웠고 상대가 어떤 남자들이건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주 지역에서 술 좀 마신다거나 여자 좀 밝힌다는 남정네들 사이에서 최고의 기생으로 대접을 받는 명기였죠. 춘절로 불리던 이 명기는 가물 뛰어난 것은 물론 시도 한 수씩 지을 줄 알았고, 특히 가야금과 검은고를 타는 솜씨가 일품이라 그와 견줄 수 있는 기생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재주와 뛰어나게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당시 청주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수많은 풍류객이나 여색을 밝히는 탕아들의 연모 대상이었지만, 워낙 정조가 굳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남정네들은 한마디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므로 그녀 주변에서는 춘절을 더욱 높게 평가했다고 하죠. 춘절이 청주 지역에서 명성을 날리는 기생 노릇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청주 목사인 이충감의 집에 지나가던 객이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는 아우가 동주인 성재원이란 사람이었고 집주인과 절친 사이였습니다. 집주인 이 목사는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동주를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집에 찾아오면 엄청 환대해주는 것은 물론 조금도 남같이 대하지 않았으며, 그가 원하는 것들을 묻지 않고 알아서 챙겨줄 정도였는데, 그는 늘 그에게 명기 춘절을 소개해주어 남자로서 회포를 풀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항상 관아의 일이 바쁜 그였지만 어느 날 잠시 한가한 틈을 내어 명기 춘절을 불러들인 다음,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너에게 매우 훌륭한 서방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동주라는 분인데 그는 사육신댁의 서방님이시고 조정에서는 그를 유일로 대우하여 충청도 고흥분수로 보임하였지만 벼슬을 거부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계처럼 멀리하며 천하의 호걸로 시를 읊고 그림을 그리며 세상을 유람하고 계시는 분으로 당대의 문장가여 시인인 성재원 동주 선생을 소개하려는데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라고 물었죠. 춘절은 이 목사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실로 황송한 분부이십니다. 허나 그리도 훌륭하신 분이 저처럼 천한 기생의 몸을 알아주시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만약 성주님의 분부라면 무엇이라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무조건 따르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목사는 춘절의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그런데 너에게 어려운 청이 하나 있다. 현재 동주 선생은 우리 집에 유숙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생각이 들 때면 팔도가 다 자기 집인 듯 유람의 길을 떠나실 텐데 너는 그래도 그를 모시고 다닐 수 있겠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 후한 인사를 하겠다만. 하고 말미를 마무리하지 못했죠. 춘절과 이 목사가 그런 대화를 하는 도중 마침 박학다식하지만 단지 시와 술만을 벗삼아 반평생을 한량처럼 살아온 사람인 동주가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이 목사는 춘절을 가리키며 여보게 동주, 오늘 자네에게 가인 한 사람을 소개하겠네. 춘절은 이 꽃 청주의 명기인데 자네를 소상히 소개하자. 앞으로 자네를 오랫동안 모시겠다고 약조하였으니 그리 알게나. 그리고 자네, 나한테 한턱 단단히 내야 할 걸세. 라고 말하며 너털 웃음을 짓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동주는 춘절에게 나는 돈도 부기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를 쫓아다니면 고생길이 혼할 터인데 어찌 그런 약조를 하시었소? 라고 말하자 춘절은 다소곳이 고개를 들고 소첩을 이처럼 대우해 주셔서 환감하옵니다. 앞으로 저를 버리시지만 않으신다면 천리말리라도 따라다니며 모시겠사오니 모쪼록 저를 어여삐 봐주시기 바라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주는 그날부터 곧바로 춘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기 시작하였는데, 춘절은 동주를 지압이 모시듯 정성을 다하여 받드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역마살이 잔뜩 낀 동주인지라 그는 춘절의 손을 잡고 길을 떠나 시를 읊고 노래하며 술을 즐기는 행각을 시작하죠. 동주와 명기 춘절은 마치 흘러가는 구름들처럼 산과 들 그리고 시냇물과 정자를 찾아 술과 노래를 즐기며 정처 없이 유람했고, 동주는 그림도 잘 그렸기에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시를 지어 넣기도 하며 온 세상의 자유를 뿜는 시간을 보냈으며,
그러는 사이 어느덧 춘절은 동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 눈에 그들은 한 쌍의 원앙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도 그들은 꿈을 즐기며 물을 따라 흘러가듯 산천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유람을 이어가던 중 동주는 춘절을 보며 말합니다. 이렇게 한평생 동안 시와 술을 즐기고 풍월이나 읊으며 담백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나으리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겠어요? 라고 춘절이 대답하자 동주는 그런 춘절이 너무도 귀엽다는 표현을 해주자 춘절은 최고의 기생답게 요염한 자태를 꾸며 미소로 답을 합니다. 황혼이 어둠으로 바뀌며 그들은 온몸에 달빛을 받으며 백마강 고란사 위에서 술과 달과 시와 인생과 유람 속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이러 생활이 좋다면 좋은 것이고 고생이라면 고생인 것인데 만약 의지가 강한 춘절이 아니었다면 기생으로 편한 기방에서 남정네들 비위만 맡아주면 돈푼이나 받아내는 생활을 하던 기생의 입장에서 벌써 동주를 내팽개치고 달아나고도 남았을 것이란 것은 당연했죠. 그러나 춘절은 고생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빠르게 동주라는 기인의 진가를 알아가는 여인이었고 따라서 춘절은 고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 동주라는 한 기인을 위하고 받들며 알뜰히 모십니다. 동주와 춘절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완전히 거린이라고 할 정도로 남루한 행색이 될 때까지 돌아다녔고 동주는 이르는 곳마다 화필을 잡고 훌륭한 시를 곁들인 그림 수십 폭을 그리면서 길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난 후 피곤해진 다리를 이끌고 청주로 돌아온 동주는 이 목사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다 서울로 올라가 버렸기에 춘절은 홀로 청주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돌아온 춘절은 혼자 지내면서 심신도 피곤하였기에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집안에서 생활을 하던 중 이 목사가 위로차 춘절의 집을 둘러보며 이번에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수고했다. 라고 말하자 춘절은 수줍어하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성주님 덕에 훌륭한 어른을 모실 수 있었기에 황감할 뿐입니다. 그분은 훌륭하시기가 참으로 성인 같은 어른이었습니다. 기생인 저와 몇 달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였으나 저에게 단 한 번도 동침을 요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기에 매우 다감다정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시기에 소첩은 그분이 혹 불구가 아니신가 의심까지도 했었지만 그렇지도 않으신 모양이셨는데 그분은 성인이 아니고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춘절의 말을 들은 이 목사는 무엇이 어쩌고 어째? 동침한 적이 없었다고? 그런 거짓말을 나더러 믿으란 말이냐? 라고 놀라며 말하자 춘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분과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첩과 동주 어르신을 본 사람들 모두는 저를 그분의 여자로 알았을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동주는 누구보다도 정열적인 남아라고 알고 있는데 라며 이 목사는 말끝을 흐립니다. 춘절은 동주가 낮에는 매우 정열적이었지만 밤이 되면 여자인 자기를 마치 목석처럼 상대했고 떠나면서 자기는 가진 것이 없어 줄 것이라곤 없으니 그동안 그린 그림들이나 너에게 주고 가겠다고 하며 수십 폭이나 되는 그림들을 자기에게 주고 갔다고 말한 후 자기는 지금 그 그림들을 가끔씩 꺼내보며 그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난 이 목사는 동주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별난 인간이었구나. 라고 말했고 춘절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 목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상황인데도 너는 한평생을 그대로 늙겠다는 것이냐? 기생이 수절한다는 것이 다랑이야 되겠습니까마는 동주 나으리께서는 저를 영원한 정신적인 애인으로 생각하시며 아껴주셨고 또한 지기지우로 상대해 주셨기에 라고 춘절은 말끝을 흐렸지만 춘절이 동주를 위해 죽을 때까지 수절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알 수 있었죠. 인제는 단명한다는 말이 맞는지 재주 많았던 그가 짧은 명을 타고난 것인가. 몇 해 지나지 않아 동주는 불비의 객이 되고 말았고 그의 죽음을 듣고 난 후 춘절은 머리를 풀고 남편이 죽은 것처럼 슬피 울면서 그때부터 완전한 수절 과부가 되어 50년을 살았고 춘절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게 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때 동주 친형의 손자가 청주의 감찰에 벼슬아치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 목사 역시 황천길에 들어가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고 당시 목사벼슬에 있던 김 아무개가 동주 성재원의 종손에게 청주의 명기 춘절이 동주 선생을 사모한 나머지 무려 50년 동안 절개를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 절개를 잃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 말을 들은 감찰은 김 목사에게 춘절을 불러 달라고 하여 이미 호흡액발이 된 춘절을 만나 할아버지 동주를 위해 무려 50년 동안이나 수절을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좀 더 일찍 찾아뵙고 예를 갖추어야 했으나 공사가 바빠 이제야 예를 올린다고 말하자. 춘절은 그동안 아끼며 동주가 그리워질 때면 간간히 꺼내보며 외로움을 달랬던 동주가 그려준 수십 폭의 그림들을 그의 손자에게 돌려주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그림으로 유일한 위안을 삼으며 50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동주 나으리의 종손께서 오셨으니 이 그림들을 돌려드릴 때가 왔나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 보았자 물려줄 후사도 없고. 이렇게 50평생을 수절한 기생 과부 춘절은 동주의 종손을 감개무량하게 만든 후에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 남은 여생을 살아갔다고 하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